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심판하노니 너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 이자와 함께 내가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저렇게 고백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유일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곧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그 계획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점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보기를 원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자, 읽겠습니다. 빨간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멀리 보았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것이 뭐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갚아주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저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보며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삭개오의 식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그 집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절반을 팔아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또한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런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의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구나.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것을 유월절 전주 목요일로 봅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뭐시고 저녁에 거기 삭개오 집에 유하셨다가 이제 예루살렘 베다니로 이제 올라가는 게 되는데 2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한나절 정도면 가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구나. 제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종종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게 꽉 차 있어요. 특별히 이 제자들까지라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묻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저 사상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에 가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고 결국에 가서 그때 오신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올 때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어떤 귀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귀인은 왕자입니다. 고귀한 혈통을 가진 왕자입니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왕이 될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저것은요, 유대인이라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라면 다 알아요. 그들은 저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헤롯 때에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7년에 헤롯이 팔레스틴 지방의 왕이 되어서 옵니다. 유대인들은 적극 반대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로마에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전멸시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제 우리가 저 에돔 사람 밑에서 해방될 것이 이제 되는구나 해서 로마 황제에게 또한 저 안디옥에 있는 총독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절대로 이 사람이 왕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드러내서 저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어. 문화는 유대인의 화폐 단위입니다. 드라크마는 로마, 헬라의 화폐 단위고. 근데 저 은화 10문화는 60드라크마. 그러니까 제가 드라크마 말씀드렸죠?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품삯이다고.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특별히 군인들의, 로마 군인의 하루의 싹이에요. 그러면 은화 한 문화는 60드라크마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달란트,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금 한 달란트는 엄청나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10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한 종에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저게 핵심이에요. 문화의 비유에서의 핵심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리고 그 종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 그런데 귀인들에게, 그 귀인에게 좋지 않는 일이 벌어졌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저것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문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와서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아, 그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라. 저것은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30명의 용사가 있었죠. 이 30명의 용사를 왕이 되었을 때 한 고을씩 맡겨줘요. 그러니까 그 공신들에게 고을을 맡겨줍니다. 그것이 당시의 문화예요. 둘째가 왔습니다. 아,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요,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러면서 그 종이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엄청나게 이야기해요. 두지 않는 거, 두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를 주었으면 그 종은 그 주인한테 10을 주어야 돼. 10을. 하나를 주었으면 그 종은 5을 주어야 돼. 그렇게 의상에 넘는. 심지 않는 것, 심지 않았어. 아,
가을에 가물어 가지고 밭에다가 씨를 못 심었네. 아이고, 올해 비가 이놈하고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땅 주인은 아니야, 그렇게 너우 나오고 계산했으니까, 너우 나오고 그렇게 정했으니까 주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이 이렇게 얘기하자 주인은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심판하노니. 그래,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은행에 맡겨서 내가 돌아올 때에 이자와 함께 한 문화를 내가 받으면 되지 않냐? 곁는 사람에게 이르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에게 주어라. 곁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야, 주인님, 이미 저 사람은 열 문화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주인이, 예수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시작.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문화에 비유해서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 복음을 들은 사람은 주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종에게 문화를 준 것은 뭐냐면 성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문화의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 그리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했다. 그럼 그 종들은 장사해야 된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계산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그 종이 받은, 한 문화를 받은 종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매 두었어요. 그 종을 악한 종이라 합니다. 쓸모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병든 종이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 아, 너 정말 믿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감동 먹어버렸어요. 아, 네가 이제 나를 믿는 자구나. 감동. 최소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감동을 주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이 있죠.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오늘 모였어요. 우리가 오늘 모였으면 내가 정말 그 열무라를 남긴 그 종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내 마음의 자세는 내가 지금 이렇게 모였을 때 나의 유익을 내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이렇게 모였으면 내가 좀 뭔가라도 해서 우리 성도에게 유익을 좀 끼쳐야겠다. 이 교회에게 내가 뭔가를 해서 이 교회에 유익을 좀 끼쳐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성도를 정말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꼭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이거입니다. 남의 유익을 좀 생각해라. 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거 믿습니까? 자, 저거 믿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지금 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지금 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의 것. 나는 내 거 아니야.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건 나는 내 거 아니야.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거야. 그러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부가 생활할 때 전부 자기만 위하여 살라고 그래요. 남편이 각시 이만큼도 생각 안 해. 서현역 사건. 아내가 여보 나 커피 마시고 싶어. 남편 그래 커피 마시고 싶으면 우리 나가서 먹세. 그러다가 그 미친 사람 차에 치여가지고 각시가 죽었어. 남편 내가 죽어야 돼. 하염없이 울었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 아니, 우리가 함께 산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전부 자기만 생각해. 다른 사람은 이만큼도 생각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문화를 받은 그 종은 수건에 싸매어놓은 그 종과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악한 종아, 쓸모없는 종, 너는 병들었어. 왜 우리가 저렇게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의 것으로 산다면, 내가 정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차지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